요즘 사람들이 갖는 거의 아마 공통된 관심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관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아마 그것이 몸에 대한 어떤 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몸이 제일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경험하실 거예요. 내 몸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그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또 찾으려고 하고, 또 반대적으로 이건 내 몸에 해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주의하는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몸에 어떤 이상한 불편함이 온다든지 조금 괴로운 그런 흔적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약을 찾고 또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 이것이 오늘 일상의 현대인들의 어떤 삶의 태도이고 또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나만 건강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건강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걸 그분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다 건강하신 모든 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르신들이 건강에 문제 없이 예배드리는데 기쁜 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예배로 볼 수 있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갑자기 그런 과정 속에 내 몸에 어떤 갑자기 통증이 느껴진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겠다라는 느낌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혹시 내 몸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내 몸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런 순간순간 경험들이 있지만 조금 지나가면 그냥 괜찮아요. 그냥 다시 건강을 되찾고 회복되는 것이 오늘 일반적인 우리의 몸의 사이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 다양한 일이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몸의 신호, 특별히 이상 신호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관심을 갖는 반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대처하는 반면, 내 영혼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둔감하고 희미한 것은 혹시 아닌지, 이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요, 지난 금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참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사실 제가 웬만하면 금요일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난 금요일은 그냥 일이 다 그날로 몰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일정 가운데 하나가 이 수원에 보면 연화장이라는 곳에 이 장례식장이 있는데, 거기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의 목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문상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목사님께 인사하고, 또 중요한 건 우리 영정 사진 앞에 고개를 숙이며 그리고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하는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 사실을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송 목사, 사람이 육체만 있다면 아마 이런 자리, 이것은 얼마나 큰 절망일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만 있는 게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지, 제가 그때 그 순간 그 사실이 순간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아마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 아닐까 생각해요. 가족. 우리는 가족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자, 그런 가족이 수명이 다 돼서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면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것만큼 참 슬픈 일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몸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또 돌아가신 몸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은 그 몸을 떠나보내는, 그래서 매장이나 화장이나 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몸으로 같이 살았던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괴로움이겠습니까? 자, 근데 육체에는 어쩔 수 없이 수명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인 건 그 순간에 영혼은 화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언제나 늘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요, 시간이 지나면 노쇠해지고 시간이 끝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모두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있고 적고 시간이 빠르고 적고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 영혼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영혼은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자, 그러니 제가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해봅니다. 육체가 소중하지만 영혼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영혼이. 왜요? 영혼은 끝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아니, 육체보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영혼은 더 소중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느끼시고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이 이게 근데요, 건강할 때는 영혼이 소중해, 이게 사실 잘 안 들어와요.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왜냐하면 몸 안에 영혼이 있게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육체가 수명이 다해서 끝나질 때 반면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때 그 영혼을 생각해 보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영혼은 영원해요. 어떻게 영원합니까?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영혼이 영원한데 근데 영원한 지옥이다, 이거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내 몸이 살짝 아파도 이게요, 아파 보면 아픈 분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요. 이 안 아플 때는 이게 공감이 안 되는데 아프면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공감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영원히 계속 고통스럽게 있다, 이거는요 상상하기도 괴로운 일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린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원히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린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영혼의 때를 대비하며 영혼의 때를 우리는 인지하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영혼이요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본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다 아는 본문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이것이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면 이게 끝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원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말을 근데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하기로 자기들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자, 근데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복음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핍박을 받고 어느 날 그 핍박이 큰 힘으로 다가와서 그들은 붙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매를 맞게 되어지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들의 운명이 이제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앞에 그들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때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몸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는데
영원은 계속 영원한데 그 영원한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이걸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날 밤 그들은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경험한다 라고 하면서 한밤중에 찬양을 냅다 불렀던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굳게 닫힌 옥문이 다 열쇠가 풀어졌던 것 같아요. 옥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이 상황 앞에 지진도 두려운데 옥문까지 열렸고, 옥문이 열렸으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텐데 간수장은 그 사실을 감지하고 낙심하고 이후 자기에게 벌어질 책임의 엄한 중책의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살면 뭐 하겠나 라고 생각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아시죠? 소리가 들리죠.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우리는 문 열렸지만 나가지 않고 이 안에 있어. 간수장이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지진이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문이 열린 것도 놀라운 거지만, 죄수들이 바깥으로 도망가지 않으니까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장, 그 놀란 그 간수장 마음속에 갑자기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마음의 시작이 열려지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때 바울 사도가 이 간수장에게 했던 말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멀지 않는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뜻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 아십니까?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여기 지금 보면 너와 간수장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을 주목하고 싶어요. 색깔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걸 읽고 그리고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의 가족이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것이다. 영원한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구체적으로 저는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의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나 스스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역한 지 올해로 25년이 훨씬 지난 것 같아요. 27년, 28년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면서 제 생각이요, 개척 이전과 개척한 이후에 저의 마음의 생각이 180도로 완전히 태도가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사실 거의 많은 시간을 큰 교회, 메가처치, 대형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었는데,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의 부르심은 성도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 목회자가 돼야 되냐, 여기에 저의 생각과 관심이 가장 중요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잘 섬기는 게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저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저희 집에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은 솔직하게 표현하면 좀 소홀해도 그것이 조금도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면 저의 속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내가 성도를 섬기고 저분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그 일, 이것이 중요하니까 나는 이 일을 하는데, 저의 가정,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그런 나를 잘 섬겨주고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며 살았던 거가 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교회에서는 남들은 저에게 신실한 사역자, 선한 청직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애들에게는 이기적인 아빠, 이기적인 남편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 잘못된 생각이고 이게 옳지 않은 생각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 자신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고쳐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제가 바뀌었냐면, 부끄러운 고백인데 지난 주간에 우리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어버이날 우리 가족들이 뭐를 전달하면서 대표로 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그 문자를 아내와 같이 읽고 막 뻥 터져가지고 막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가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게 불안하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오래 못 산다는데 일찍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남긴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와 함께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너의 집이 천국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 맞나요? 실제로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끼고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은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이 느껴지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솔직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가정 가운데 아픈 가정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가족이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냥 서로가 무덤덤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밖에서는 당당히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 어쩜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을 아직 이루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이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예수님 믿는 자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이런 모습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시거나 낙심하시거나 우리 가정은 이제 의미 없고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집이 천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자,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사실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나 스스로가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가정이 소중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요, 아시죠? 집이 싫었어요. 집이 자기를 억압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탕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집을 떠날 테니 아버지 유산 가운데 미리 유산을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 내가 집을 떠나서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그 마음속에 내가 집으로 나오면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는 집에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현대인들 가운데 집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집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실제적으로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으로부터는 집과 떨어져 있는 것이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탕자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 다 그냥 없어졌어요. 사람이 돈이 있을 땐 옆에 많은 사람이 붙지요. 그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 옆에 있었던 자기를 좋고 자기를 최고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돈이 없으니까 이 탕자가 굶어 괴롭고 힘들어서 나중에 알죠? 예? 이 쥐염 열매, 이 돼지, 이 막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것을 먹는 그런 신세까지 그가 전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탕자, 그가 여기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탕자가 참 그래도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을 생각해냅니다. 뭐 당연하겠죠. 지금 이 삶과 집에 있었던 삶이 너무나 대비되니까. 그러니 이 탕자가 집을 생각하고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었나. 내가 집을 나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오히려 나는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구나. 자, 그리고 그 탕자가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탕자가 살 수 있었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우리 가정으로 돌아올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질 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이건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으셨다고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너뜨리는 곳 가정이에요. 교회예요. 사단이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사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태초에 했던 일이 뭐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요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아담 옆에 하와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꿔 말할까요? 와, 천국이다,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이 사단의 마귀의 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뒤에 이 아담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래요. 사단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고발합니다. 자, 다 아는 본문일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날 상황이 된 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내 옆에 있었던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꼬셔서 내가 먹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아담이 사단에게 그가 휘둘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천국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느냐? 한 가지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어느 날 저 사람이 자기만 생각한다. 나만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만 생각할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은요 나만 생각하면 유지될 수 없는 게 가정인 것 같아요. 나 행복하게 해달라, 나만 잘 대우해달라, 나 데려가달라, 나 섬겨달라, 나 저기 해달라, 나만 도와라, 나 행복하게 해달라. 이런 만약에 부부가 그러면 그것만큼 지치고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하는 두 남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를 찾는데 그 배우자의 기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그렇죠,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럼요, 그건 정말 힘든 부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천국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 천국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는 또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가족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우리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더 갖자. 그게 천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가족이 영원한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 아까는 내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께로 향한 믿음인데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1절을 볼까요?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여기는 이제 초점이 앞에 있는 거예요. 색깔이. 이런 바울이요, 간수장에게 했던 말은 딱 한마디였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뭐였냐? 주 예수를 너가 믿어라,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자,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냐? 바로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뒤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가정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예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구나. 안 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부모님들 다시 주님 찾아야 돼. 나로 인해서 그 복음이 시작될 수 있을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종종 만나요. 기도해 주세요. 안 믿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목사인가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럼 믿는데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안 가요. 예배를 안 해요. 예배 안 하면 예수님 믿는 게 맞는 건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야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거든요. 갑자기 하나가 예화가 생각나는데, 한 마을에요, 이 텃밭이 있었어요. 마을의 텃밭. 공동으로 이 텃밭을 관리합니다. 처음에 이 텃밭이 아주 잘 조성되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텃밭에 와서 식물에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그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하면서 그 텃밭을 관리했어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틀려졌어요. 왜냐하면 텃밭에 보니까 여기저기 잎사귀가 꺾어줘야 되는데 마른 잎사귀가 있고 또 여기저기 잡초가 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보면서 누가 저거 뽑아주겠지, 누가 꺾고 누가 관리해주겠지, 이런 마음이 마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빛이 왔지만 다양한 덩쿨이 생기고 잡초가 생기고 이래서 이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되어져서 죽게 되어지고 또 잡초는 여기저기서 많이 무성해지게 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없는 게 날 뻔했구나 라고 하면서 미안하다. 차라리 내가 먼저 보였던 그 잡초를 뽑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마을 사람들이 다 갖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게 마을에서 공통으로 관리하는 텃밭이 아니라 이게 우리 집 마당, 예를 들어 내가 전원주택 사는데 우리 집 앞마당에 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저는
좀 전에 얘기한 그 상황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 집 안에 거실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부엌에, 방에, 욕실에 뭐가 묻어 있어요. 아마 그러면 가족들은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치우고 깨끗이 할 거예요. 가족들이 아마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눈치 보지 않을 거예요. 왜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가정이에요. 맞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가족 구성원에 어떤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가족은 어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문제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픔이 있어요. 그럼 그 자녀가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가족이에요. 만약에 근데 반대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타치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죠. 오늘 우리 가정 어떤 가정인가? 그러나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새롭게 고쳐나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시죠? 마찬가지로 그 주님은 우리 가정에게도 있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사실 5월이 되면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가정이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어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가족이 친하면 친한 대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그러나 그 속에 다 기도 제목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을 늘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로부터 시작해서, 네 마음속에 그 주님이 있다면 너로부터 시작해서 너의 가정 모두가 천국이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 가정을 고치십니다.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나 스스로 먼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 우리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해야 된다.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한 다음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나로 시작된 이 복음이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아름다운 아버지 정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가정, 또 우리 라온지구촌 교회 복된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세요. 우리 가정을 바꿔주세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초대하세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인생 살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오늘도 동분서주하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말씀 맞는데 저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빨리 직장 구해야 되고요, 사업 잘 돼야 되고요, 인정받아야 되고요,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요, 돈 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거 다 잘 되고 가정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아닌 괴로움이라면,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주님, 나와 맺어준 우리 식구들, 가정, 부부, 그리고 자녀, 하나님 이들이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 괴로워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가정이 쉴만한 물과 같은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이 문제를 사활을 걸고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라온 지구촌 교회 가족들이 부흥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를 좋은 데 데려가죠. 나를 왜 돌봐주지 않아. 나만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찾고 하나님 그 앞에 주님 앞에 누려드리고,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의 번호에 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파와 세상의 다양한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오니 하나님 주의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가족을 위하여 있는 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가족을 위해서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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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도 믿음을 가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이 승리로 이끌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